앉아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특히 이미정 집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기를 안고 성경책 들고 툭송이 아니라 무슨 훈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자리에서 세 가지를 해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뭘 해야 하냐면, 이 전도축제 한 달의 기간 동안에 그 주마다 정해져 있는 주제가 있어요. 오늘 위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관계를 확장하라 였어요. 저에게도 똑같은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계. 또 두 번째 뭘 해야 하냐면, 오늘 예배 시간은 45분까지입니다. 빨리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시간이 45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임무는 뭐냐면, 그 45분밖에, 지금 딱 20분 남았는데 이 20분의 시간에 은혜를 전해야 돼요.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한다면,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전달되어져서 화답하는 은혜로 함께 이 예배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잔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잔치에 관한 이야기.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냐면, 앞에서 우리가 오늘 본 본문 앞의 내용에서 그 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면 이 잔치 가운데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 잔치를 누려라, 함께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됩니다.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잔치를 베풀거든 조건 있는 사람만 초대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을 다 데려와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조건 없고 초대받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초대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 대신 갚아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런 내용이에요. 잔치에서 먹는 것도 좋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싶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내용인,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관한 내용을,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잔치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했어요. 오늘 말씀엔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초대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사람을 억지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어떤 개념이에요? 초대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갈 것인지 아니면 안 갈 것인지, 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잔치라고 하면 좋죠.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잔치 혹시 싫어하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잔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잔치를 벌이면 가고 싶어요. 거기에는 먹을 것도 있고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누군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선택해야지만이 갈 수 있어요. 선택해야만.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가야겠다 마음 먹지 않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청하였다, 초대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초대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냐면, 초대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비유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가 가겠다, 예스라고 말하지 않고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죠. 17절부터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잔치를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샀어요? 밭을 샀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밭을 사서 그 밭을 한번 돌아봐야 하니까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산 사람입니까? 소를 산 사람이에요. 소 5겨리를 사서 내가 이 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이걸 한번 시험해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이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엇을 산 사람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에요. 내가 혼인하였으니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말씀이라는 전제를 제거하고 그냥 일반적인 이해로 들은다면 내가 잔치를 준비하였고 사람들마다 각자의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것이 충분히 이해되기도 하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양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하고 누구든지 양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상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밭을 산 것보다, 내가 소를 산 것보다, 내가 결혼을 한 것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열려 있어요. 그 초대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그것을 응하기를 원하시면서 초대하셨어요. 여러분, 이 잔치가 어떤 잔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소 때문에, 밭 때문에, 결혼, 곧 사람 때문에 내가 거기를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 초대를 받았을 때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것보다 우리를 주저하고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몸의 질병이나 아픔과 어려움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미 소유한 것이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인데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초대에 응하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최고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아주 깔려있는 일반적인 상황들이에요. 밭을 사서, 소를 사서, 결혼을 해서 수만 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대안입니다. 다른 대안이 우리 가운데 매일마다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위임 목사님 오전 말씀 가운데서는 그 여인의 삶이 변화되어서 관계가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를 바라봤는데 저는 오늘 반대로 좀 살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초대하였고 사람들이 이곳 공간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그 관계를 넓혀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는 그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음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밭과 소와 결혼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소탐대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지 못하고 무엇에 붙들렸냐면 소유물, 그 소유물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고 위대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불확실합니다. 하나님 없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만족을 주시던가요?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죠. 어떤 부자가 창고에 먹을 것과 곡식을 가득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몇 해 동안 먹을 것을 준비해 놨으니 이제 내가 좀 쉬자.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 쌓아놓은 물질이나 내가 나를 쌓아놓은 그 어떤 것들이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확실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가치도 소멸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물질에 대한 소중함도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외모도 마찬가지죠. 저는 신방을 갈 때마다 젊은 시절에 그 사진들이 다 걸려 있으시잖아요. 제가 우리 1교구를 마치고 2교구를 가니까 2교구가 생소했었는데 예전 사진들을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다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달라요. 그것도 영원하지 못해요. 젊다고 자신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한 것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위험하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나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안전하다.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죠? 우리 믿음으로 공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또 다른 것을 보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모든 일들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샀어요. 밭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샀습니다. 소를 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샀어요. 결혼을 앞두고 이 결혼을 지금 이 사람 안 만나면 헤어지는 게 이미 결혼을 했어요. 이미 과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이미 소유하고 이미 지나간 거 굳이 돌아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밭에 소출을 심기 위해서 하루 딱 심었다고 여러분 열매를 거두나요? 여러분, 소 지금 민다고 뭐 달라집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나의 그 과거와 나의 없던 일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초대에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큰둥한 반응, 내 삶의 우선순위에 밀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렸어요. 여러분, 어느덧 이 연합구역예배가 4번째 4개월 차 되었습니다. 어느덧 자리가 딱 잡아가고 있어요. 그 어떤 오후 예배보다 가장 많은 숫자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입니까? 여러분, 이 모임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이 은혜가 나눈 자리가 이제 우리에게 정말 사모함이 있고 정말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상황과 비슷해요. 소를 사고 밭을 사고 결혼하고 세상 이 세 사람들에게 이 각자의 삶들은 핑계로 자리가 잡았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잔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당신의 초대는 이미 내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매달 받는 월급에서 한 10만 원만, 2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진짜 10만 원, 20만 원 채워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몇 개월만 지나도 또 1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바램은 끝이 없어요.
하루 이틀 행복하지만 결국엔 끝입니다.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갈급해져요.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그 목마름이 계속됩니다. 무엇이 채워져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가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채워져야 합니까? 바로 아무리 채워도 더 이상 마르지 않은 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관계, 진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2주차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2주차의 시간 동안 우리의 관계 주변을 살펴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품 밖에서 지금 살피고 있진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도 있어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교회를 진짜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죠? 교회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까? 말씀이 힘이 없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연약하냐? 그 주님과의 만남이 지금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옮겨도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내가 이 체험받을 수 없는 목마름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리 가운데는 없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전 때문에 내 신앙을, 내 만족을 채울 수 없어, 그러면서 교회가 바뀌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세상의 교회는 없어요. 바뀌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바꾸고 싶고 바꾸려고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우선순위 이미 밀렸다고 교회를 외면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이전의 관계 가운데서 변화되어서 확장하는 은혜가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느덧 보니까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나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잔치를 연 주인이 다른 방법을 간구하죠.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그 잔치의 자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조건이 아니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죠.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저도 어느 순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전에 신앙생활 할 때랑 다른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슬픈 이야기인데, 제가 모교에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익숙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사역을 지금처럼 조금
완숙하게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실패를 했거든요. 진짜 어떤 실패냐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그 당시 교육전도사인데 청년들을 맡았어요. 그 당시에 청년들이 한 4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23살 때 제가 다 청년들을 담당한 거예요. 대부분 나이가 다 많잖아요. 근데 하루는 그 청년들을 관리하는 팀장, 우리로 따지면 구역장들을 초대해서 제가 저희 집에서 밥을 그렇게 대접하겠다, 뭐 배달시켜 먹는 거죠. 그거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제가 맡았던 팀의 인원이 30명 정도 됐거든요. 그 30명을 초대해서 밥을 준비하겠다라고 했고 한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한 달 동안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몇 명을 초대했다고요? 30명. 근데 그 당일날이 되었어요. 아직도 날짜를 잊어버리잖아요. 6월 6일. 6월 6일. 시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1시. 근데 11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문자가 하나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을 초대했다고요? 30명. 제가 그 당시 교육전도사 때 사례비를 얼마 받았냐면 70만 원 받았습니다. 30명 중국집 배달시켜 먹으려면 그 당시에 짜장면이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5,000원. 탕수육 18,000원. 깐풍기 23,000원. 제가 아직도 그걸 뇌리에 박아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초대했는데 몇 명 왔게요? 10명. 최소 인원이 3명. 1명 왔어요. 1명 왔어요. 짜장면을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거예요. 이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른 약속들을 막 잡아놨어요. 그리고 약간 무시 아닌 무시를 받은 거죠. 정말 울고 싶었어요. 여러분, 잔치를 초대하는 주인의 심정이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27일 우리에게 초청의 날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대안을 없는 자들을 초대하기도 하시고 그 첫 번째 누구를 원하시냐면 우리를 초대하세요. 근데 우리는 정작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내가 이 일이 있어서 내가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데려올 수는 있지만 나는 힘들어요. 이것과 비슷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신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내가 구원받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초대를 응했다고,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초대를 선택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초청하신 그 주님 앞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이미정 집사님처럼 아이를 업고 와서 안고 와서 예배의 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그 순간이 어느덧 이제는 식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청년 때 진짜 고마운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직장은 대전이었어요. 근데 저는 광주에서 사역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하는 6년 동안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대전에서 광주까지 토요일 주일을 예배하고 갔던 청년이 있어요. 거리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임 가운데 내 삶을 드리면 그 정도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그 정도로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하였고 이 잔치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데 응하겠니?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 내가 밭을 샀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소를 샀네요. 하나님, 내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는 잠깐 나중에 또 다른 시간에 갈게요. 그래서 그 자리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잔치를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세요. 빈자리가 많이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 잔치는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 잔치를 준비하러 떠납니다. 세상 가운데 떠날 때 나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이들에게도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가 이 대광의 이 예배당 가운데 가득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합당한 그런 영광이 우리 대광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부터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관계, 믿음의 관계를 확장하여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의 증거로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이 자리 가운데 차고도 넘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한 우리의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